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고향 같고 그리고 집 같고 따스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을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또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축구를 저보다 잘한다라는 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울에서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 경산에 오게 되었어요. 정말 우리 그때는 세 식구밖에 없었는데 경산에 와서 사역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보다 연배가 많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좀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김대현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경산에서 담임으로 한 10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만에 성도가 100여 명 모이고 그리고 예배당도 세우고 그런 간증을 듣고 또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강사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김대현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은 부러워하는 은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부러워하는 것은 닮게 된다. 부러워하면 내 것이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뛰어난 것이 있으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맨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정도 앞에 자리에서 김대현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시다. 배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나 일어났고 또 하나는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그런데 나보다 말이 더 빠르고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그리고 저는 개척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그냥 주님이 인도하셔서 담임으로 왔어요. 담임으로 와서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지역에선 제일 큰 교회 담임으로 온 것 이것도 정말 큰 일이었기 때문에 개척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분은 개척까지 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막 질투심이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섞여서 두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마음속에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목사님이 어제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쭉 정리했습니다. 쭉 정리해가지고 김대현 목사님한테 문자로 딱 보냈어요. 목사님 어제 말씀 들었던 박정범 목사인데 이 말씀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저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감동들을 목사님께 딱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목사님이 저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집회에 오셨을 때도 저와 교제를 나눴는데 집사님은 제가 집사님이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제가 집사님인 줄 알았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와서 열심히 듣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전에 근처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에 가서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적어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목사님 알게 돼서 너무 기쁘다 라고 제가 그런 장문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목사님이 연락이 왔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친구가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의 좋은 부분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대구 경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주 안에서 함께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또 두 날개 비전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10년 단임을 하고 뒤늦게 정말 제 나름대로는 이 토지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새 판을 짜라 이런 감동을 주셔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아이 4명을 이끌고 올 때는 3명이었는데 3명이 더 태어나서 아이가
이제 식구가 6명이 되었는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떨어뜨릴까 봐 겁이 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달 철학기도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개척에 대한. 2날개를 몰랐으면 개척을 안 했을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2날개를 알게 하시고 나서 그러면 잘하면 개척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은 정말 기존 교회에서 끝까지 남아서 목회를 하려면 제 안에 있는 열정과 사명과 비전을 죽여야만이 기존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제 사랑하는 아내가, 목사님이 당신이 어디든 가면 나는 함께 갑니다. 당신이 개척한다면 나는 개척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해주는 바람에 또 용기를 얻었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결단을 못 내리고 2달 동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동과 용기를 주셔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중에서 예배하셨던 길을 허락하셔서 개척 5년 동안, 그래도 부족하지만 작지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배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동참해주고 동역해주고 도와주신 교회가 우리 큰스 말그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과 큰스 말그새 교회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고,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것은 왜 이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대현 목사님 주 안에서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경해서 우리 교회 첫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첫 주일 오전 예배를 김대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그런 정말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또 오늘 특별히 요다헬 헌신 예배, 헌신 금요기도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요다헬 친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선한 열정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 서론이 더 많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피어난 행복의 꽃.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못 누리죠. 어디에 나온 메시지죠? 행복 모임 3가 참 행복에 나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도 행복하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행복의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가정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과 같은 DNA를 갖고 있는 교회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올리브 교회가 개청 5년째 되는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예배당을 이제 비록 상가지만 임당역 그 아주 이렇게 번화한 임당역에 거기 아주 좋은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저희가 하나님 은혜로 그걸 매입해서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사 올 때 한 번 이사 왔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몇 번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대여섯 번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 보면 똑같은 그 건우 익스프레스라고, 그죠? 한 곳에서 한 5번 이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사 올 때도 그분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처음에 할 때는 막 재밌고 즐거웠어요. 2번째까지 재밌었습니다. 3번째부터 이사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책장이 한 20개가 됐습니다. 책장이. 저희 집안에 책장이 20개였어요. 20개. 그러니까 어디다 책을 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벽에는 다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사하면서 이사를 몇 번 하는데 제일 큰 집이 책이었습니다. 책. 그래서 이사를 몇 번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책을 한 몇천 권을 버린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사하면서 책을 한 1000권 정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책을 버리면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부족하지만 책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니었지만 책을 아껴 썼는데, 제가 아끼는 모든 책들, 이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가지고 다닐 때마다 너무 큰 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하면서 저는 책을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 한 구석에 뭐 하나 살점 하나 떼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사를 이렇게 마지막 최근까지 하면서 이사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사를 가게 될 때 짐을 줄이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 천국으로 이사를 갈 때 짐을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짐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죄의 짐, 그리고 인생의 불필요한 무거운 짐들, 이런 짐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요다엘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가장 향기롭고 아름답지만, 그리고 이 가장 향기로운 때를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끝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불필요한 짐을 줄이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서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부터 한번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1절 보니까 후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많은 사람이 문 앞까지 모여서, 이 문이 누구의 집문이냐? 이게 베드로의 집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그게 이제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 우리가 큐티에 다 했을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점점점점점 하고, 그 다음 구절이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리고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이거를 다 쭉 읽지 말고 29절로 넘어가 주세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이 누구예요?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거기서 능력을 행하시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누구의 집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의 꽃이 피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일어난 행복의 꽃이 무엇이었는가?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에 주님을 모시면 집이 교회가 됩니다. 네, 우리 대지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에 주님을 모시면 집이 교회가 됩니다. 네,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 집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그 집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베드로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집의 아버지가 되고 그 집에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예요.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원한다면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보면은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가, 시골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렇게 동네 구석에 있다가 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로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나름대로 꿈을 꾸고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혼자서 땅밟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이 내 땅입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 혼자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죠? 그 정도로 그리고 유학하라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 들어가는데 서울대가 너무 세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중학교 때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천재들이랑 공부해 보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희 반에서 서울대 학생이 13명 나왔습니다. 우리 반에서 13명, 전교에서는 52명 나왔어요. 그때 특수고등학교 빼고 전국 1위였습니다. 1위.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에도 학교 나와서 공부하는 겁니다. 체육 시간에도 영어 공부하고 그리고 음악 시간에도 수학 공부하고 그런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주일에는 저는 어쨌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주일에는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저는 또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금요일날 그 고등학교 때 금요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학생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봉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그 주일, 금요일, 3일을 학교 교회에서 보내고 그리고 와서 천재들이랑 공부 경쟁하려니까 성적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그때 저희 학교 뒷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구나 교회 후에버 처치라고 있어요. 누구나 교회 누구나 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사람들은 아무도 기도하는데 저만 가서 기도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제가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죽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맨날 탑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고2 때는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그저 일요일날 학교 나와라. 다 공부해라. 지금 유신고등학교 우리가 경쟁하는데 서울대 우리가 더 보내야 된다. 가지고 전교에서 명령이 떨어져 학교를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학교 나오라고 하면은 학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학원 때려친 사람 어디 있어요? 학원 그만둔 거예요. 복입니다, 복. 그런 학교는 가면 안 되고 그런 학원도 다닐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이런저런 거절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오면은 제가 그래도 모범생이었는데 학교 맨 앞에 나서 월요일만 되면 앞에 나와서 빠따로 10대씩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맞으면 구속됩니다. 구속.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강목으로 10대를 있는 힘을 다해서 때렸어요. 그분 별명이 터미네이터였어요. 터미네이터. 사람을 한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해서 구부립니다. 완전히 아주 터미네이터의 별명이. 이 사람이 한번 사람을 치면은요 막 저기 가서 쌓입니다. 한 번은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전체 평균이 떨어지면 그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는데 다 한 10점씩 떨어졌어요. 앞으로 나와가지고 떨어진 애들 딱 세워놓고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줄을 서면서 팍 치면 저쪽 가서 쓰러져요. 그럼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음 사람이 와서 또 맞으면 그 위에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려고 하죠. 그러면 또 와가지고 또 치면 그거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오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매를 맞을 때는 나는 절대 안 쓰러지리라. 근데 이쪽에다가 힘을 꽉 주고 버티고 딱 있었습니다. 매를 이쪽으로 때리려고 딱 하고 있을 때 힘을 줬는데 이 선생님이 그때 힘이 빠져가지고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여길 맞아가지고 저쪽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저쪽으로.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또 제 위에 누가 쓰러지고 또 제 위에 누가 쓰러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힘이 좋은 선생님한테 월요일날 아침만 오면 박종범 나와. 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학교 안 나왔어?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빠따를 10대 맞는 거예요. 자존심 있어가지고 10대를 맞는데 이분한테 한 대만 맞으면 다 쓰러집니다. 와! 막 이러는데 저는 10대를 한 번도 안 치고 맞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멍이 안 없어졌어요. 진짜로. 10대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참겠어요. 근데요. 이 선생님이 아주 인격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조금은. 근데 저는 여기는 학원이지만 저는 학교였어요. 학교.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고민했죠. 고생했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고통 중에 눈물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그냥 다녔어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 분위기가 너무 좋고 감사하지만 저도 이 분위기에 휩싸여, 이 분위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는 제 인격으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중에 고통 중에 눈물 펑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한 번은요, 하나님 이거 너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대접받고 살던 인생인데 지금 제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또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또 강력하게 이끌어 가셔가지고 사실 매일 거기서 1시간씩 학교 그죠? 아침에 일찍 가서 30분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열차를 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버스를 타고 집에 들어오면 12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자고 5시 15분에 일어나서 첫 버스를 타고 첫 열차는 아니죠. 또 열차를 타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그런 삶을 반복했어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은 하나님, 저 하나님 계신 거 사실 잘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인생의 계획을 제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 믿고 제 잘난 거 믿고 제가 좋은 대학교 가려고 제가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도 다 이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유학도 가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 계신 거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고1이었습니다. 고1 때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언제 때? 고1. 자, 고1 손 들어보세요. 고1. 고2 손 들어보세요. 고2. 그래요. 고2 맞군요. 그래, 고3. 네, 할렐루야. 고3. 할렐루야. 저는 고1 때 기도를 시작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고2 때 딱 고2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저는 그때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물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주인이 누구냐. 갈릴리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고 베드로는 부모님께 효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모님도 모시고 살았던 정도로 나름대로 잘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집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훈련을 왜 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목표와 사명 비전 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왜 훈련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3일지라도 결국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학원을 그만두고서라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의 간접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고 뭐냐면 이 고백을 인생에 한 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모든 방의 열쇠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허름한 창고 같은 한 구석 거기는 아무도 열어주지 않은 그 열쇠를 나만 쥐고 있고 여기는 아무도 못 돌아요. 그러길 원치 않은 거예요. 그 집까지 다 상처의 집, 고통의 집, 아픔의 집, 그저 불행의 집, 그 방문이요. 그 방문까지 주님은 다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매 순간 이 질문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집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행복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인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우리 행복 모임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행복 모임이 반드시 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래요?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면은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누룩처럼 확산돼야 한다라고 우리가 다 배웠지요. 생명 있는 공동체의 시작이 가정입니다. 가정. 에덴에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DNA가 본래 똑같습니다.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가정으로 지으셨고 그 가정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정이 분리가 된 겁니다. 뭐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정이 분리가 됐다고요? 죄가 들어와서입니다. 본래 우리가 행복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엄밀한 의미로 행복이 어디 안에서 들어온 거,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가정 안에? 죄송합니다. 죄가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가정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뱀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뱀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DNA가 교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끊임없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가정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왜 셀 가족 예배라고 합니까? 이게 가족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날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우리가 정말 이 소그룹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때 이게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 그 집에 향기가 나고 꽃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지만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가 서로 얘기할 때 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충성하더라. 우리 어떡할까? 우리가 최고였었는데 바나바가 들어와서 밭을 팔아 헌금했더니 인기가 높아졌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부부가 서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집안에서 은밀한 대화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도 팔아서 헌금하자. 그리고 헌금하려고 봤더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절반만 드리고 다 했다고 하자. 그리고 베드로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신 이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 교회가 태동될 당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3, 7일, 21일 동안은 아무도 못 오게 하죠. 교회가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속까지, 가정 깊은 곳까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는 비결, 그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의 DNA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셀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우리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가 회복되는 거라고요?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에덴에서 완성시켰던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였던 그 에덴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회복을 하는 겁니다. 행복 모임이 왜 행복 모임입니까?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와 주인이 되게 하는 게 행복 모임입니다. 그래서 행복 모임의 여느 순간에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건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이거는 삶입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이, 저희 가정이 누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저희 가정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척하는 게 제가 10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처는 오로지 동네 아이들 전도해서 키우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헌신을. 그렇게 살아왔고 직업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사역의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회가 무슨 회라고 그랬죠? 당회. 당회가 제일 맛이 없어요. 그 당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수님이 주인이 아는 모습 때문에 목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랬. 진짜 제가 담임으로 갔을 때 그때 제가 몇 자리를 알아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여기 묻히겠습니다. 진짜로 그 교회 묘지가 있어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가지고 교회 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장례식을 수십 번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한 자리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어든 여기 묻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여기 정말 죽으려고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결심했어요. 개척을. 그리고 2달 철회하는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개척을 선언했고
개척의 길을 갔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개척하면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저희는 특별히 홈스쿨링을 합니다. 홈스쿨링. 저희는 100% 홈스쿨링이에요. 모든 자녀들을. 이게 모두가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시도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경건하게 자녀를 키우고 싶은 한 가지 열망 때문에 홈스쿨링을 했고, 그래서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데 교회에서 격려해 주지 않고 막 반사회적이라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중에 개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기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이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됐고요. 임대료가 좀 잘 모르니까 그냥 얼떨결에 개척을 했는데 건물을 2개를 임대해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건물 2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하나 해야 돼, 하나 최소화 해야 돼요. 고정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뭐 이런 개념이 좀 약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건물을 2층 3층 임대해가지고 월세가 200만 원씩 나갔어요. 개척할 때 월세가 200만 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례를 못 본 한이 있더라도 월세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홈스쿨링 한다고 자녀를 반사회적으로 키운다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저희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걸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키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스쿨링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검정고시입니다. 검정고시. 그래서 하얀 고시 말고 검정고시 있어요. 이 검정고시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정고시를 보는 날짜가 딱 이렇게 발표가 좀 늦어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통영으로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었어요. 가지고 검정고시 날짜를 피해가지고 통영 거제 그쪽으로 전도로 가려고 딱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게 거제 열방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거기 갔어요. 스케줄을 딱 잡았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날짜가 딱 잡혔는데 거제도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날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아 어쩔 수 없다. 검정고시 포기해라. 그래가지고 거제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그 다음에 검정고시 보고 근데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검정고시 결과적으로 잘 봐가지고 1등급 내신으로는 2등급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가는데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믿음으로 가나요? 실력으로 가나요? 천국이 믿음으로 가나요? 실력으로 가나요? 대학도 믿음으로 가고 순종으로 갑니다.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 은혜 가는데 순종하고 부모의 지시를 주하는 잘 따라서 경대 경제학과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놀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고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놀랐어요. 우리도. 저도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죠? 몰랐단 말이죠. 저마다 그저 이렇게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경대가 최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걸 확실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남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의 길을. 날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울 자를 주시고 이기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 정말로 행복의 꽃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가정 요다일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저 어떤 영국 여왕이 그저 이런 일이 있어서 싫어합니다. 싫어. 그저 평상복을 입고 그저 이렇게 이 암행어사 같이 들어가서 한 가정에 들어갔대요. 그 가정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에 그 가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였습니까? 이분은 이제 경건한 가정이니까 이 여왕은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영국 여왕이. 그래서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 여주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집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은 인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뭐예요? 구원은 서정이라고, 우리 신학적으로도 보면 구원의 서정,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성화, 영화, 견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서정이라는 말은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사건이 아니라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로 가라. 주님께서는 그저 미알료 시대를 써가면서 그저 좁은 부분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에 멀리 유하는 예비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싸움과 다름질이 중단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중단되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고 포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모임에서 배웠죠.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당시의 믿음이 뭐예요? 네로가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물었을 때 예수가 주인이요 하면 잡혀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입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지를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 친구의 죄도 사하신다. 자,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 누구의 죄도 사하신다고요? 친구의 죄도 사하신다. 이거는 폭탄 선언입니다. 폭탄 선언. 신학 가지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어 내려가야 돼요. 자,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고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보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작은 자는 중풍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데려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성경 그대로 믿으시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면 구원은 1대1이다. 본인이 믿어야 된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왜 열어야 됩니까? 행복 모임을. 여러분 물론 올리브교회보다 행복 모임을 훨씬 잘 하시기 때문에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행복 모임을 왜 합니까? 행복 모임을. 그죠? 행복 모임을 왜 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친구의 믿음으로 또 다른 친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베스트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적용할 필요 없지만 이럴 때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주님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내 믿음으로 내 친구를 구원하시고 내 믿음으로 내 부모를 구원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행복 모임의 당위성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복 모임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교회가 부족하지만 그저 지금 개척을 하고 있지만 행복 모임이 지금 한 15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서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더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 모임을 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행복 모임을 제일 먼저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먼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행복 모임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행복 모임은 주님이 100% 기뻐하신다. 절대로 1%도 착오가 없이 행복 모임은 100%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자의 미래를 책임지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행복 모임 해보십시오. 복 받나 안 받나?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그 첫 번째 복의 수혜자가 될 거야. 그러고 나서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 집이 지어졌어요. 개척할 때 저희 집이 없었습니다. 저희 집을 지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예배당만 짓고 예배당 한 켠에 살았습니다. 3년 동안 6식구가 한 4, 5평 되는 방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힘을 쓰느냐? 네가 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선을 두겠느냐?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셨어요. 이거 저의 간증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집이 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집을 리모델링하고 새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개척자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행복 모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 모임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저 소양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저는 그 가사가 어떻게 쓰냐면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물었다고 하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청년이 바로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한 청년이 바로 회개하러 산에 가겠습니다. 한 청년은 지금 하던 거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어느 게 정답일까요? 지금 하던 거 계속하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딴짓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전도한다는 말은 평상시에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지금 회개기로 한다는 것은 평상시 회개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스피노자가 했단 말인가요? 누군지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 원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두 날개를 주 안에서 만나서 제가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저는 지금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제가 이모저모로 부족한 게 많이 있고 모자란 거 많이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제 처는 더 잘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는 성도들 양육훈련시키고 그리고 행복모임 제가 모범적으로 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두 날개로 연합하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자녀와 이웃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전하여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양육훈련, 행복모임, 세가른 예배, 수레바퀴 싸움, 아우리치 사역 그리고 주중학교 사역 6가지 사역을 매번 불러가면서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저에게 어떤 개척하면서 누리는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두 날개 비전 그리고 저희가 우리 교회에만 주신 하나님께서 주중학교 사역들 홈스쿨링을 우리 교회와 접목시킨 처치 스쿨링 주중에 아이들을 돌보고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교회 저희 가정이 온전히 주일을 주중에 다 보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을 다 행복모로 연결시키고 다 셀몸으로 연결시키고 그래가지고 두 날개 비전으로 함께 날아오르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으로 내 이웃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으로 내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복 모임으로 전도하고 아웃리치로 선교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 모임으로 전도하고 아웃리치로 선교하겠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고민할 게. 행복 모임이 뭐가 좋은지 아시죠? 일상이 전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 전도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벤트 전도, 이벤트 선교를 제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저 외국 일본 선교, 대만 선교, 뭐 필리핀 선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그저 뭐 국내 두매 선교, 제주 선교, 동해 선교, 그 400개척 선교, 이런 사역들을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단기 이벤트 전도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고 저보다 열심히 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날개를 발견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행복 모임은 전도가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행복 모임으로 관계를 맺고 그 영혼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찾아가 섬기고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렛치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일도 하게 되고, 뭘 더 이상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질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다가 이거 가다가 주님 만나는 것, 그게 저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릇이 커지길 원한다면 기도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릇이 커지길 원한다면 뭘 키우라고요? 기도를 키우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더 키우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도구기도 명단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매일 큰스 마이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의 매일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장담 못하겠어요. 거의 매일 김대현 목사님과 우리 김지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최정기 목사님 저희 기도 제목 안에 있습니다. 하승수 목사님 저희 기도의 제목 안에 있습니다. 그 김성웅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그릇이 작아가지고, 저는 사람이 작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알고 제 양심도 알고 제 처는 더 잘 알고, 저는 그릇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 큰 사람이 부럽습니다. 김대현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래서 부러우면은 담습니다. 아멘. 저는 그릇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를 더 크게 합니다. 더 크게 매일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께서 3시간 기도를 채우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워요. 3시간 채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만 매일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 싸움. 기도를 채우려면은 하여간 기도 대상자를 많이 부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모든 그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제가 다 기도합니다. 그죠? 목사님 손바닥입니다. 목사님 손바닥. 그죠? 우리 박진희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까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제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고 싶어서요. 이거는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저는 그릇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베스를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한번 우리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요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야베스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저는 정서적 장애를 갖고 살아왔어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서적으로 저는 장애를 겪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김대현 목사님이 과거 스토리를 말씀하시죠. 행복모임 할 때 보면 목사님 과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저의 이야기랑 많이 비슷합니다. 저도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가정의 불행을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8살 때 이 땅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8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8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8살 때 이 땅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나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나서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 하나님 계신 거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의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저의 인생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제 인생에 근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저 목사로 부름받고 나서 그때 참 어려웠지만, 그리고 군대에 들어가서 주일 성수 때문에 매를 숱하게 맞았습니다. 요즘 군대하고 좀 달랐어요. 전 육군 기갑부대 출신입니다. 그저 훈련소에서는 해병대가 군기가 센데 자대에서는 기갑이 군기가 더 셉니다. 그저 우리 김대현 목사님 해병대고 저는 기갑입니다. 저는 육군 기갑부대, 우리 해병대보다 구조적으로 저희 부대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원이 적어요. 인원이. 그래서 전차 한 대를 사람 4명이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그저 부사 하사관하고 장교예요. 그러면 사병 2명이 전차를 관리해야 되고, 그 이렇게 하여간 복잡한 게 많고 보초도 많고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거기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초가 순번으로 돌아가면 주의를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를.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하시겠고 군대 면제받은 자매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보초를 서게 되다 보면은 보초를 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이등병 시절에 목숨을 걸고 그저 이렇게 중대 행정반에 들어가가지고 행정 그저 그 상병한테 찾아가서 제가 딜을 했습니다. 부대원이 수가 적어가지고 보초가 2시간 반씩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하여간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또는 2시부터 4시까지 또는 뭐 3시부터 5시까지 이 보초를 제가 말뚝으로 쓰겠습니다. 비번을 서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말뚝으로 보초를 쓸 테니까 주일 예배 시간에 보초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딜을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그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2시에서 4시, 3시에서 5시, 그때 보초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가 말뚝 보초를 쓰겠다, 비번 없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등병이 그 기갑에서는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때 매말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딜을 한 거예요. 그때 말뚝 보초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시간을 오전 오후 예배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더니 자기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 시간에 군대에서 비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일병쯤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군대에서 새벽 예배를 개척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군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번 보초 쓰고 끝나고 나면 잠자는 게 그 꿀잠을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군대에서.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저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죠? 그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가 제일 재수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군대에서 고통이 많았어요. 한 번은 한 고참이 저를 너무 괴롭히는데 차라리 몇 대 때리고 말면 아무렇지 않아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대도 때리지 않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로. 근데 이 사람이 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언어에 달변 거예요. 즉시로 욕을 지어서 만들어내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인상적인 말이에요. 눈가를 빨대로 찍어서 쪽 빨아먹어버리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말을 어떻게 욕을 만들어내가지고 처음 듣는 말로 욕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머리가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 착랑이 오는 과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요, 실제로. 그래서 왜 타령하냐면은 이해가 됩니다.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타령할 걸 다 계획하고 이제 저희는 기갑부대였기 때문에 이 총은 아주 흔하게 만집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총알 언제든지 빼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권총도 있거든요. 기갑부대는 권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계원 이 사람 이거 죽여버린 다음에 산속에 숨어가지고 며칠 버티다가
몰래 어머니한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평생 떠돌아다니리라. 그런 마음 먹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개척했잖아요. 새벽 예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죽겠습니다. 임기훈을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시든지. 고대로 기도, 이 고대로입니다. 하나님 임기훈 그 인간 죽여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죽여주시든지. 죽여달라고 펑펑펑 눈물을 다 정말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십자가가 하늘에서 이렇게 빨간 십자가가 내려오더니 제 가슴에 탁 박혀버렸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서 그 임계원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남자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잠을 안 재우고 그 잔소리하고 욕을 해야 되는. 근데 그거를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탁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진짜 이 공중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십자가가 내려서 딱 박혔어요. 그때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임계원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제대할 때 저희 기갑부대 전통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고참 나갈 때 욕하고 심하면 막 때리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나가기 전에 문제 일으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에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 몰래 때리고 욕하고 이런 기갑의 악한 전통이 있었는데 저는 임기훈 나갈 때 충성 전격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인사하고 축복하고 보냈어요.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돌아보면 기도로 살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개척 때도 했습니다. 개척 때도. 그죠? 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아이 넷 키우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예배당도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예배당은 이 큰 숲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으로 남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를 섬기고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할 때 믿음으로 행복을 누릴 때 내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더 커지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의 주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세요. 어쩔 수 없이 기도의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 지경을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신다. 시작.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어떻게 사람의 죄도 용서하지만 그 병자도 순식간에 고치고 귀신도 다 쫓아내고 정말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설 때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앞에 서고 그분 앞에 서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루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복음은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기도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 아픔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시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정직하게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돈도 모은 것도 없고. 그런데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교회에서 제일 예뻤던 여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 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예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말로 자타가 공연하고 그 교회에서 제일 예쁜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는 천사같이 예뻤고 저는 건달같이, 아가씨와 건달, 미녀와 야수, 온달과 평강,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로 살아왔어요. 이만큼도 과장이 아닙니다. 전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문제, 그 당시에는요, 결혼을 하지 못하면 목사가 못했습니다. 제 때에는. 저는 하나님 목사로 부르셔가지고요, 목사가 안 되는 거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사가 안 되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일이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목사가 된다는 거를 이만큼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받은 비전이 너무 선명해서. 근데 이제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전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죠, 제가 싱글인 걸 알고서 그때 그 교회 성도들한테 전체 한 3,000명 모이는 앞에서 제발 이 중에서 한 명만 희생해서 이 사람 구제해 달라고. 목사님이 여러 번 광고했는데도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제 처를, 제 처가 아니죠, 그땐 저 아가씨죠, 마음에 새기고 살펴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자세한 얘기는, 그죠, 다음 기회에. To be continue. 기도할까요? 저희 끝나가지고 지금. 그래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로,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건 다 둘째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를 딱 보고 나서 즉시로 철학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철학기도. 그 눈에 그 아름다움이 보여진 순간, 이거 외모는 아니었어요. 외모는 너무 예뻐가지고 이질감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아가씨고 저는 건달이고, 저기는 정말 천사 같구나, 야수 같아가지고, 외모가 예뻤지만 이거는 저한테는 오히려 큰 매력이 아니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즉시로 제가 교회당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철학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한은 없이. 그죠? 어떻게 내가 저 여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있을까? 용기가 안 났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가서 철학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기간을 안 두고 철학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주째에 철학기도를 2주 연속하는데 2주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기를 주셔가지고, 저 여자와 내가 결혼했는데 만약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저 여자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맛이 갈 정도로 지나친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만나서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저 처가 저를 거절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바로 거절 못하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저 베트남 음식을 대접하셨는데, 그때가 제 처가 저를 거절하기 위해서 베트남 식당으로 갔어요. 근데 베트남 쌀국수를 먹고 나서 바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뭐 시나몬 빵을 파는 시나몬 무슨 빵집으로 옮겼어요. 근데 거기서도 거절을 못해가지고, 지금 인사동의 경인화랑 그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장에 칼을 갈고, 거기서 상처를 안 받게 정중하게 거절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경인화랑에 가서 둘이 딱 앉아 있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누구랑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한 30초만 서로 얘기 안 하잖아요. 분위기가 썰렁하잖아요. 이거는 못 참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어떻게든 이 썰렁함을 깨야 돼가지고 제가 좀 바보 같은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우리 김목상 같은 거, 그죠? 네, 진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썰렁한 분위기를 정말 못 참는데, 희한하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둘이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1시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제처는 어떻게 거절할까, 이 강도사님 어떻게 상처를 안 주고 거절할까 고민하고 있고, 저는 그냥 철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워라 내어라, 바람이 부는구나, 뭐 경인 화랑이 너무 좋구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시간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좋아요, 딱 그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거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시간이 지나서 하늘에서 기운이 싹 임하더니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더니 저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셨을까요? 누가 하셨어요? 하늘에서 기운이, 그 기운이 누가 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문맥을 이해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과 미는 침노한 자가 빼앗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국도 얻었고 미인도 얻게 된 거예요. 침노하고 도전하니까.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침노하고 도전해서 이 안에 제 처를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 처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덜 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고생을 덜 합니다. 저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내는 저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생은 정말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자, 앞뒤 좌우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자, 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에게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죠? 저는요, 제 인생을 압니다. 제가 정말 한낱 풀에 꽂아갖고 잔잔한 그저 파도에 이는 안개 같은 인생, 잠시 있다 없던 인생, 저는 이걸 압니다. 제가 얼마나 못나는지 부족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고, 그래서 저는 기도로 살 겁니다. 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저는 기도로 살아왔고 기도로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생사를 건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가 연달아 연속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정직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닫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그래 주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기도 응답도 받고 주님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띄워보세요. 저 오늘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서 피어난 행복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로, 집에 주님을 모시면 집이 교회, 곧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믿음으로 친구의 죄도 사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 모임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평생 동안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우리 집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친구의 죄도 사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 모임을 믿음으로 열게 하시고 나의 베스트가 나를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 역사,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겠으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